오늘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40절,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군복을 입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전신갑주 아시죠? 여러분? 전신갑주. 에베소서 11, 13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전신갑주는 뭐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 이게 이제 전신갑주예요. 그러니까 이 6개가 모두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갖다가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흉배, 의잖아요. 의.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죠. 복음, 말씀이다. 믿음의 방패, 믿음, 말씀으로 믿음이 오는 거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다 말씀으로 오는 거죠. 이게 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 곧 성령의 검, 검할 때 이 칼은 말씀으로 의미하죠. 그래서 곧 말씀을 가져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 사실은 다 같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끝에 발끝까지 뭘 준비하면 우리가 군복을 입는다 그러면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럼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건 말씀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기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성경에서 기도가 아니고, 그래서 기도를 다른 말로 간구라고 따르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한테 구할 수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냥 뭐 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간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간구는 썼어요. 단어를 간구라고. 근데 기도라는 단어를 쓸 때는 자, 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했을 때 간구하는 집이라고 안 쓰잖아요.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한다는 것은 교통이라는 교통, 대화. 이것은 서로가 사람이니까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과 짐승이 말을 못하죠. 그래서 사람을 알고 이 사람을 알고 이 사람이 서로 알 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친구처럼 대화하는 걸 그걸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아는 거죠. 그럼 말씀으로 알을 때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은 성경을 몰랐는데, 말씀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기도한다? 이거 혼자 얘기하는 거죠. 혼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또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한다고 그렇게 또 얘기해요. 자기가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이제 영으로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하고 그게 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니가. 영이 말씀이에요. 방언 이런 얘기 아니라.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은 통역을 꼭 둬라 그랬죠. 그럼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이게 방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해석이 되면은 해석하는 자가 있어서 이 방언이 해석을 하면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방언은 해석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을 우리가 그냥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해석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방언이 되어버린다. 방언이 되어버리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해석을 하는 자가 있어서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해석하는 자를 두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해석을 해야 너희가 나를 알 거니까 이해를 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하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예수님은 간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한다 그러지. 예수님. 왜?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는 모르고 기도가 뭔지는 잘 모르고 성경을 알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냈다 막 기도만 하면 되는 건 줄 알아요. 그게 기도인 줄 알아요. 하나님하고 얘기 한 번도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지.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안 해도요.
하나님을 알면요, 말씀을 알게 되고 전신갑주를 다 입게 되면요, 하나님하고 대화, 그러니까 말씀으로 준비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같이 얘기하고 싶어 하죠. 그런 걸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막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얘기했다, 기도했다, 나는 뭐 몇 시간 동안 기도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 아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 방언, 여러분에게 그냥 이 말씀을 전혀 설명하지 않으면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혀 못 알아듣는 이 방언을 설명을 이렇게 해주면 통역하는 자가 돼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역하는 자가 있으면 이해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통역하는 자를 꼭 둬라. 그래서 이해를 시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방언처럼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통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거고, 이게 그냥 말하면 그냥 이걸 뜻을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말해주잖아요. 그럼 이게 방언처럼 들리는 거예요. 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 전신갑주, 말씀이라고 하는 전신갑주, 그래서 전신갑주를 왜 입어요? 전신갑주를 왜 입는 거예요? 전쟁하려고 입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씀이라는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누구와의 전쟁을 한다는 얘기예요. 누구와 전쟁한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전쟁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입으라는 얘기는 말씀하고 전쟁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입는 이 말씀은 그럼 어떤 말씀을 입어야 되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란 말이에요. 왜 전신갑주라고 얘기해놓고 진리의 허리띠를 첫 번째로 놨을까? 진리니까. 그게 진리의 허리띠니까. 이 말씀이라는, 네가 말씀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은 뭐하고 싸우라는 얘기? 말씀하고 싸우라는 얘기. 어떤 말씀하고? 예, 진리의 말씀을 입으라는 얘기는 거짓의 말씀하고 싸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어울리는 말씀을,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돼. 군복을 입어야 되는데 사울이 입던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사울이 입던 옷을 입히니까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는 거지. 왜?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냐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네가 우상, 너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다 라고 이미 책망을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너는 왕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끊어놨단 말이에요. 그런 그가 가지고 있는 말씀은 거짓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지. 우상을 숭배하면서 마치 하나님 섬기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난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몰라요. 근데 그냥 하나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뭔가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뭔가 해줄 것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인 거예요? 둘 중에.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종이야, 종. 나를 잘해주려고 하나님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가 중심이냐면 자기가 중심인 거지.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난 하나님 믿겠으니까 하나님 거기에 계셔요. 그러면 있으라고 하는 거야. 거기 있으라는 얘기야. 사울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하고 좋은 거 내가 해놓고 하니까 받아야 된다 이거야. 내가 드리는 거니까. 왜? 나한테 내 거 받고 나한테 더 복을 내려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
누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울이 자기가 막 좋은 걸 이렇게 거둬가지고 하나님께 딱 드렸어요. 하나님이 복을 내주셔야 되는데 복을 안 줘. 그러면 사울이 서운할까 안 서운할까? 서운해해요. 그게 사울이에요. 그게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주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에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드리고 끝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끝.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냥 그것이 끝이에요.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도요 하나님 나 진짜 내 집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집이 너무 형편이 없어서 하나님 집을 꼭 지어드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 그냥 욕심이 아니에요. 그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네 마음은 알겠어. 네 마음을 알겠으니까 네가 짓지 말고 네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해. 왜요? 다윗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고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전쟁을 상징해요. 그래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해요. 솔로몬은 그렇지 않아요. 평화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서 세워져야 돼? 하나님의 교회는 부활의 예수님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 거죠. 십자가로 너는 죽고 솔로몬이라는 부활로 살아나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그 성전을 지은 거 있잖아요. 솔로몬 잘나서 지은 거 아니에요. 다윗 때문에 짓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그래서 다윗 때 설계도도 다 해놓고 재료도 다 준비해놨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로 죽는 예수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 부활하셔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은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 죽음이 회개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부활의 영광이 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사울이 입는 옷하고 다윗이 입는 옷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입는 옷이 안 맞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1장부터 5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죠. 세상과 벗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데서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우리는 이것을 무장을 해야 된다. 이 10개로 무장을 해야 된다. 어떤 무장을 해야 되죠?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질내지 마라. 그리고 실천하는 신경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그리고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사망에 저주된 말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생명에 복된 말 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과 친구하지 마라.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마라.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내해야 된다. 또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도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10가지로 무장을 해야 된다.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감당치 못한다는, 이 감당치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옷에 어울리지 않는다. 세상의 옷에 맞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울의 옷에 다윗이 맞지 않는다 이거야. 사울의 옷을 입혀봐야 안 맞는다 이거야. 안 어울린다 이거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는 말, 세상에서 하는 것에 여러분이 딱 내가 어울리고 맞는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인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하고 전혀 안 어울리는 사람이다. 세상하고 전혀 안 어울려. 세상에서 볼 때는 좀 이상해. 바보 같아. 세상에서 볼 때는 좀 바보 같은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옷에 딱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옷을 입고 사는 사람. 자연적인 옷을 입은 사람. 하나님이 주신 옷. 세상이 준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옷 그거 입고 사는 사람. 이게 전신갑주예요. 그에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해 라고 말하지만 안 그래요. 이렇게 입고 가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겁니다. 이렇게 입고 가서 다윗은 그냥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옷 그냥 그거 입고 가가지고 양을 치던 그 옷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옷 입고 가가지고 골리앗 때려 눕히는 거예요. 골리앗은 어떤 사람 어떤 놈이에요? 골리앗이 키가 커요 안 커요? 그죠? 등치 좋죠? 예, 뭘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왜소하고 작죠? 뭘 말하는 거예요? 뭐와 뭐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교만과 겸손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크다 이거야. 교만하다 이거야. 하나님 작잖아요. 겸손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겉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외부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이건 내부적인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큰 교만한 것을 이기려면 뭐가 들어가서 이겨야 돼요? 겸손이 나가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을 이기려면 겸손이 나가서 이겨야 되니까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겸손한지. 작고 입은 옷 그대로 가고 군복도 안 입고 여기 이쪽 겉사람이 볼 때는 골리앗이 볼 때는 얼마나 우스워요. 네가 막대기 가지고 나한테 와서 싸우겠다는 거냐? 뭐 이렇게 하잖아. 너 아주 우습다 아주 너 아주 우스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쟁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죠. 이쪽에서 볼 때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겸손하면요 여러분 그게 더 용감한 겁니다. 겸손한 게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섬김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뭐 권력을 가지려고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뭔가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거 막 힘있고 막 당당하고 이런 사람 이길 수 있는 건요 겸손하면 이기는 거예요. 정말 겸손하잖아요. 어떤 제가 아는 그 친구들 중에서 깡패가 있어요. 깡패 두목이.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서. 뭐 중학교도 그냥 가다 때려쳤어요. 하다가. 우리가 2학년 때. 같은 2학년 다니다가 때려쳤어요. 그리고서 한 40살쯤 돼서 만났는데, 그러니 뭐 중학교 때 만나고, 뭐 좀 몇 년 있다 한 번 만나고, 그 다음에 40살 정도에 만났는데, 걔가 중학교 3학년 때 아기를 낳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때려치고. 그래서 이제 깡패도 하고 그러는데 두목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볼 때는 힘도 얘보다 높고 뭐 별거 아니죠. 근데 저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야 뭐 내가 나도 왕년에 뭐 나도 힘 좀 있어 이렇게 하면 얘한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 응? 예수 믿어야 돼. 너도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살다가 뭐 하냐 내가 너를 물어봤어. 그랬더니 돈을 빌려주고 돈 안 갚으면 뭐 손가락 잘라오고 뭐 이런데요. 야 그게 뭐 하는 거야. 그 가족들도 있는데 예수 믿어야 돼. 얘가요 나한테 그래요. 야 나는 진짜 내 주변에 친구들 있다고 하는데 다 친구도 아니야. 그러더라고 나보고.
내가 많은 사람을 알고 있고 부하들도 많은데 그 친구들도 아니야. 나는 중학교 때 너를 만났는데 나보고 그래요. 너를 만났는데 너 목사님 아들이잖아.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 것도 알거든요. 그리고 너 목사님 하고 있잖아. 나는 너를 진짜 친구로 생각해. 그러더라고요. 자기한테 어려운 일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목사가 뭔 일이 있겠어. 내가 도와줄게. 막 이러더라고요. 난 너를 진짜 친구로 생각해. 그래. 왜냐면 내가 걔 앞에서 힘을 과시하지 않잖아. 겸손하잖아.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걸 굴복하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사람이 거기서 힘 있는 사람 앞에서 힘 있다고 여길 때 여러분 사람들을 여러분 굉장한 줄 아는 것처럼 볼 수 있겠어요? 보겠어요? 아니에요. 더 겸손할 때, 더 섬기고 더 겸손할 때 그게 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민감한 사람이라고. 그게 이기는 거라고요. 겸손이 교만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더 겸손하세요. 주님도 겸손하셨어요. 죽기까지 겸손하셨어요. 자기가 죽음으로써 그 겸손을 완성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할 때 교만을 이기는 거야, 여러분. 더 겸손하세요. 더 낮아지세요. 더 섬기려고 하세요.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 빛의 열매가 되시는 그 빛이 되시는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3장 14절에 나오는 빛의 갑옷 그리스도를 입고 나아가면 겸손의 왕 겸손으로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골리앗같이 아무리 교만하고 거대한 그런 장수라 할지라도 이기는 거예요. 때려 눕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40절에 사무엘상 17장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랬잖아요. 매끄러운 돌 5이에요. 매끄러운 돌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동글동글하게 매끄럽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매끄럽게 돌이 생긴 거죠? 깎여서 그런 거예요. 골리앗을 때려눕혀야 되는데 지금 어떤 돌로 때려눕혀야 돼요? 묵직하고 삐쭉삐쭉한 돌로 때려눕혀서? 아니에요. 매끄러운 돌로 자그맣고 매끄러운 돌로 때려눕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물에서 다 서로서로 부딪혀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이 성령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다 서로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개인이 아닌 거야. 단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서로 부딪혀가지고 매끌매끌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눈치도 좀 보고 서로 저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좀 깎아내기도 하고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도 한 사람이 가정이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 같이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것도 있죠. 성격도 안 맞는 것도 있고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서 깎아내는 거야. 서로 자기를 깎아내는 거야. 자기가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자기가 이기려고 나는 안 깎여. 난 이기려고 해. 그런 돌로 골리앗 못 때려놓고요. 깎이는 거야. 가정이라면 가정 안에서 나를 서로 깎이는 거예요. 이렇게 부딪혀서 교회 안에서 서로 깎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깎여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꾸 깎아내려고 막 찍으려고 하지 말고 막 빼쩍빼쩍한 돌 되려고 하지 말고 매끄럽게 자기를 자꾸 깎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매끄러운 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런 매끄러운 돌이 됐을 때 그걸로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거예요. 그런 겸손의 왕, 겸손의 말씀, 겸손의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여기에서 물맷도 5개죠. 5개. 5개라는 건 뭐 이런 의미를 가르쳐요. 5개는요 5라는 거잖아요. 5. 보리떡도 몇 개예요? 보리떡 5개요. 5,000명을 먹이죠. 50명씩 앉히고 5,000명을 먹여요. 5개. 그러니까 다 5라는 숫자잖아요. 그리고 이게 여기 지금 물맷돌 5개로 싸우잖아요. 이렇게 5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쟁하는 숫자예요. 그리고
안식을 주는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희년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50년 만에 오죠. 50년 만에 희년이 와요. 그래서 희년은 다 해방시키잖아요. 안식을 주라고. 다 자유하게 하고 해방하고 안식을 준다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이게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가 이렇게 안식을 주는 거거든요. 희년이라고 해서 50년. 그래서 보리떡 5개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피곤해하니까 다 앉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보리떡 5개로 50명씩 안치해서 40명씩 앉으라고 안 했어요. 50명씩 앉으라고 해요. 그 다음에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다 오라는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1명, 2명, 세서 5,000명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딱 봐서 5,000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오라는 숫자에 맞춰야 되니까. 보리떡 5개로 50명씩 앉혀서 5,000명을 먹이는 거지. 다 오라는 숫자에 맞춰놓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건 규격을 맞춰서 이게 질서가 딱 있게 성경을 쓰는 거거든요. 딱딱딱 정해놓고. 그래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5은 전쟁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식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너희가 안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안식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요? 겸손하면 승리한다. 물맷돌 5개인데 어떻게 하나를 가지고 승리했겠죠. 그죠? 하나를 던졌더니 승리했어요. 그럼 이게 하나 뭐예요? 5개니까 모세 5경인 줄 알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 그 중에 창세기 던졌더니 이겼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창세기 던졌더니 이겼다. 그러면 출애굽기 던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레위기 던지면 안 돼? 신명기 던지면 안 돼? 민수기 던지면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 5개 중에서 하나를 골랐다 이 말이에요. 이 5의 말씀은 하나라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라는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하여 교만이 물러나간다 이거죠. 교만을 빼려 눕혔다. 교만이라고 하는 너, 이 땅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너, 사탄, 너를 때려 눕히기 위해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라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기셨다. 이런 얘기예요. 골리앗이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골리앗이 저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성경은 그렇게 써놨잖아요. 왜 그렇게 써놨냐면 우리라는 골리앗과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님이 싸우는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주님이 싸울 때 사람들이 교만하면 예수님을 자꾸 때려 눕히려고 한다고. 근데 겸손히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그 주님, 말씀이라는 주님, 그 사랑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이 사랑이 나를 때려 눕힐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죠. 나라는 골리앗은 무너져야 합니다. 나라는 골리앗은. 이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영적 전쟁한다고 하는 것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다른 사람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라고 했어요. 성경에. 너는 골리앗, 나는 다윗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려고 성경 써놨겠어요? 아니에요. 내 속에 골리앗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속에 누구나 골리앗이 있다는 거지. 그 골리앗을 때려 눕혀야 되는데 전신갑주인 말씀으로 준비해서 겸손하게 그 겸손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힘으로 나라는 골리앗을 때려 눕혀야 된다. 그래서 겸손의 사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겸손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래서 겸손의 그 주님과 함께 섬기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